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42편 이 말씀, 참 이 말씀은 말씀 중에도 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 마음은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귀한 시편의 말씀을 기록된 것이 오늘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은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슬럼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무기력, 좌절, 의욕 상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간다 하죠. 행복은 근데 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 같으면 부부간에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중에 나오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나중에 따먹는 것이 성공 열매죠. 그런데 이 성공이나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보면 누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그냥 평안하게 저렇게 아주 탈 없이 잘 사네 싶어도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은 마음속에 번민과 갈등 속에서 그런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겨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슬럼프, 낙심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 행복을 갖고 찾는 사람들은 이런 슬럼프 올 때에 어떻게 빨리 헤쳐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공과 빨리 성공하고 못하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슬럼프, 무기력 이게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옵니다. 이 목사님 중에도 이야기 보면 어떤 때는 설교 한 편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다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순간순간으로 이런 슬럼프가 옵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세상의 병명으로 우울증. 그 사람 빠져나오지 못해요.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참아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 부닥치가 못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연예인들 여러분 다 좋습니다. 가수들 노래 한번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이 정중하게 막 박수 치고 연예인들 가면은 그 얼굴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그들이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 같은 분들 얼마나 공차되고 돈도 많이 받고 지급받죠. 그런데 이승엽 선수도 그 큰 일을 보면은 한때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내가 야구를 할까 일본에서 우리 볼 때는 최고의 선수인데 내가 야구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슬럼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 연예인들도 보면은 우리 볼 때는 화려한데 연예인들이 도저히 어려움을 못 참아나가지고 어떤 연예인들은 마약 주사 맞아가 지난번에 수사 과정에서 막 줄줄이 경찰 당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슬럼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조차도 얼마나 어떤 집이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되다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신앙의 슬럼프가 우리 성도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위대한 거장이신 그 미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책을 써가는 글을 보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슬럼프와 이런 무기력이 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한 4가지 이렇게 글을 써가는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첫째로 보면은
타고난 기질.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돼요. 어떤 분은 그래 가보면요. 어떤 어려움 당하면 에이 그까짓 거만 잡아나면 되겠지 뭐.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이런 사람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뭐 되겠지. 이 낙천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보면은 소심해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상처를 받고 막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분한 소리 한번 듣고 나면은 그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하루 쉬도록 그 잠을 못 자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 이런 분은 믿음 속에 성령 충만받아도 되겠네요. 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박사가 썼는 책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슬럼프, 무기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에. 글쎄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진랑이 목사님이 참 굉장히 활동적이고 경상기도협회 회장도 하고 막 하는데 교회도 지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80 몇 킬로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막 60 몇 킬로 뚝 떨어지고 가서 그래서 친구들이 니 왜 그러노? 병원에 가보라. 그 병원에 가니까 췌장암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목회 원하면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고 수술도 잘하고 현재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모욕하면서 해요. 야 나는 누구보다 더 믿음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는데 건강의 신호가 떠가지고 오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막 불안하고 그때 그 마음을 우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회복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목회하는데 4년 동안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육체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탈진 상태가 올 때는 이런 슬럼프가 우리 성도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아도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 속에 보면 엘리야가 올 때 저는 엘리야의 성경 보면서 은혜를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요. 엘리야 시대 때에 그때의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외국에서 온 여자인데 우상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시집 와가지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여왕인데 이 나라 하나님이 믿고 뭐있노 우리나라 바알을 믿으면은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되고 자손도 번서가 좋은데 이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을 하는 우상과 선지자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정책을 쓰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유다 나라가 하나님 있는 백성은 점점 적어지고 온 나라가 바알천지가 됐어. 바알의 선지자, 바알을 가리키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에 850명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아무도 없어. 엘리야 한 사람 보이잖아.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서 바알을 섬기느냐.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 엘리야가 뭘 합니까? 자, 너는 바알이 하나님이라 하고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인데 우리 내일 시험하자. 그러니까 말했을 때 하자. 어떻게 할거? 너희도 보면은 매일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 하니까 우리도 여호와께서 양을 잡아 제사 지낸다. 두 가지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하자 하니까 그 좋다는 게 좋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 그 바알 선지자 850명 밑에서 바알을 믿는 수천 명 군중들 엘리야는 한 사람 그래서 제물을 만들잖아요. 엘리야가 하잖아요. 누구는 850명 되니까 너부터 먼저 제사 드려라. 양 제일 좋은 거 소 잡아가지고 제물을 만들어놓고 바알이 응답하소서 춤을 추면서 온종일 외치도 불이 안 오거든.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바알이 잠드는 같다. 빨리 깨워라.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 도복을 입고 머리에 가면을 쓰고 자기 목을 막 찌르면서 바알을 피를 보면 어떡하면서 피를 막 내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도 응답 안 하거든. 안 되겠다. 이거 해 빠지겠다. 너 옆쪽이 보내놓고 난 뒤에 엘리야가 소를 잡아 내놓고 난 뒤에 물을 갖다 붙였습니까? 아니 물을 넘치도록 갖다 붓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응답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물까지 확 헐떡잖아요. 그러는데 엘리야가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저 거짓 바알 선지자 850명 군중들이 봤지? 저 850명 가짜 선지자 다 죽여버려. 그래서 850명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니까 이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데려온, 자기 친정에서 데려온 그 이방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제사장들을 850명 죽였으니까 가장 이를 갈면서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엘리야를 인데 가르쳐 달라고 반드시 죽이라. 엘리야를 죽이라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꼴짝에 숨어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조금 좀 알아도 850명을 때려 죽이고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가 신이 나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2000년 만물을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춤추던 엘리야가 산속에 숨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세벨 여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붙들리면 죽으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내 목숨 좀, 내 좀 데려가 있어. 날 좀 죽여주겠어. 쉽게 말해서 신앙의 정진. 엘리야 같은 불의 사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꼴짝 속에 숲속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침체. 오늘 이처럼 성령에 충만해도 우리 신앙인들은 가다가 보면은 이처럼 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가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그 로이드 박사가 쓰는 거 보면은 불신앙, 믿음이 떨어졌을 때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얼굴에 빛도 나고 신나는데 믿음이 다 떨어지면은 힘도 없고 걱정, 근심 속에서 이 믿음이 침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은 사탄. 이 사탄들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거 배가 아파서 그 가정 속에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줘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10편 42편을 보면은 이 고라의 자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 노래 잘하는 이 고라의 자손들을 가지고 찬양대를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찬양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 유지사님 가정에 이 가정처럼 하나님의 찬양대.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아주 신앙적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잘 사는데 어떤 시기에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떠나고 하나님은 은혜를 떠나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오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부르짖던 그 열심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안이 왔다 하면 뭡니까? 은혜가 떨어져 말입니다. 마음이 불안해가 이 영혼의 불안에 걸렸죠.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보고 내 영혼아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하는 거 또 보면 11절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5절하고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 이렇게 타신을 하고 무슨 말이에요? 타신을 하고 영적이 아주 슬럼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이 기대를 잠깐 했다가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하다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에 우리는 낙심됩니다. 또 그 다음에 건강이 하루아침에 병이 났을 때도 우리가 보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됩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일이 꼬여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응답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설령포에 빠진 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42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시를 쓸 때는 바벨론에서 썼다는 그런 나중에 주석가를 쓰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2000년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에 다 붙잡혀 갔습니다. 붙잡혀 갈 때도 그냥 붙잡힌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의 명태
명패를 얽었듯이 전부 얽어가지고 붙잡혀가고 머리 좋은 사람 다 죽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 성전에 제물을 태웠던 그 영광의 성전은 다 흐려지고 막 이거는 막 나라도 엉망이요 군사도 엉망이요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죠.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던 것이냐. 그래서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우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요. 우리 사슴을 안 돼봐서 모르지만은 사슴도 산에 막 다니다 보면은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막 헐떡거리게 간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 와서 군사를 다 잡아고 성은 해파되고 재물은 다 하고 여자들은 전부 집에 가가지고 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여 목마르게 불러봐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지. 이 나라 꼴은 엉망이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10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나이다. 뭐냐면 파도와 물결. 여러분 바다로 가다가 파도가 여기서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는 어려운 부자이거든. 아주 어려움 속에서 이래 하도 못하고 저래 하도 못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물교가 폭포 속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이 어려운 괴로움을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슬프게 하는 그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이 문제가 슬슬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슬럼프는 누구나가 다 옵니다. 절대로 큰 소리 못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버립니다. 그러고 나는데 영적 슬럼프가 예수를 세우고 거기다 구원했잖아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런 영적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과 2절에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을 추구하라. 끈질기 있게 구하라. 하나님 끈질기게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을 영적 슬럼프가 올 때는 내가 무기력하고 희망도 없고 마음이 괴롭고 왜 이렇지? 하나님을 끈질기게 불러라. 그러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그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막 물이 어딨지 묻었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추구할 때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기도 시간을 하다가 이제 아마 기도 시간 기도 하루에 2번씩만 하다가 한 번 하다가 2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기도 시간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유치원에 가서 이제 엄마 성경 잘 배웁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으셨어요. 이 가다가 아버지고 아무리 하나님 살아 계시지. 그런 것 같으면 아빠는 왜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죠? 만날 애들 볼 때 아빠 어디가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간다, 기도를 한다.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간다 하면서 가는데 아까 가보니까 요즘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대화를 안 가거든. 하나님이 죽어걸려 대화를 하지. 살아있으면 대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를 통하여 내 신앙에 불을 붙이는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가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뜨거움이 회복되어서 지금도 뜨겁게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 죽은 걸 대화하지. 오늘 진짜 보면은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가오나이다.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면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응답에 주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오늘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 교회가 다 부서지고 바빌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살 때에 내 그때 하나님 교회에 섬기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직분 감당할 때에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구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그때 내 마음의 기쁨도 많았고 그때는 못하지만 지금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았던 거. 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직분적으로 충성할 때 그때 좋았구나.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생활할 때는 잘 몰라요. 이따가 나중에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없을 때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또 나이가 많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정신이 혼미했던가 그래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직분생활을 못할 때는요, 집사님, 장모님 교회에 찬송가지고 가는 분들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어요. 몸이 아플 때요. 그렇게 부러울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교회 주일학교 옛날에 반사를 했죠. 교사 임명하면 술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반사를, 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보니까, 찬송 가지고, 이 교사들 교회 일찍 가는 보니까 그렇게 부럽다고, 하나님. 내가 다시 교사로, 반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영광 드릴 때에, 그때 그 아름다운 음성을 하나님께 들을 때에, 그때가 너무 소중했구나.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슬럼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좀 잘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면은 영적인 슬럼프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들 절대로 고독과 허무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5절에 하나 말이 5절에 하나 말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런 말에서 격려. 쉽게 말해서 세 번째 보면은 이 슬럼프에 이기려면은 자기를 격려해야 된다. 자기 격려. 내 영혼아.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야기 들으면 책을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그걸 보면서 자기 그걸 보면서 야, 너는 복되다. 사람이라 너는 복되다. 이름도 좋으네. 키도 크네. 얼굴도 좋으네. 자기를 자꾸 칭찬한답니다. 자꾸 칭찬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이 사회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 자기를 칭찬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부흥사도 그렇지 말하죠. 그걸 보면서 니네 유명한 부흥사다. 자꾸 하니까 그래 유명한 부흥사 그 대가 간사는 피동진 목사이죠. 피동진 목사 다니죠. 피동진 목사님 지금 참 나이가 많아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은 지구본을 하나 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를 내 집까지 다니면서 부흥사가 되게 되더라고. 너는 부흥사다. 지구초를 네 안고 다니는 부흥사다. 이 기도를 수십 년도 했다 하잖아요. 하니까 나중에 이 부흥사가 내가 됐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칭찬해요. 그런데 행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은 자기 얼굴도 코도 적네, 눈도 적네, 키도 적네. 자기를 보고 자기를 자꾸 미워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정신과 의사의 글을 쓰는 보면은 자기에게 그런 병이 온대요. 자꾸 안 돼요. 이 몸을 가지고 자꾸 칭찬하면은 이상의 기운나가 얼굴도 점점 꽃이 피고 아름다워지고 점점 그런데 자기 몸을 보고 자꾸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걸 보기 싫다고. 그건 아주 못해요. 그걸 보면 못나면 못난 대로 여러분. 지난번도 오시아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의 작품 세상에 우리가 67억 중에 내 하나뿐이에요. 두 개 없어요. 사람 같은 사람 없어요. 절대 비슷한 사람 있어도 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 보면은 67억 중에 가장 미인이요 가장 훌륭한 사람 내 하나뿐이다. 내 하나뿐입니다. 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영혼아 집 졌을 때 자기를 격려하면 너는 잘 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아이고 얼굴 보니까 이마를 보니까 앞으로 뭐 일이 잘 되겠네. 자기를 보면서 자꾸 격려해. 격려. 내 영혼아 격려. 격려할 때에 자기 몸속에 이 침체가 영적인 모든 이런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을 들어 내 영혼아.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하면서 그렇게 이해한답니다.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큰 어림이 왔을 때는요. 딴 것이 하는데 어떤 분은 못난 사람은요.
이웃집에는 뭐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있고 다 있네. 와 나는 없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뭐냐면은 나는 빈몸으로 왔어. 지금 죽어야 번전이라 빈몸으로 가는데 가방 없어. 빈몸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셨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살던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해야 되지. 안뜰히 해야 되지.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주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고 나에게 지혜도 줬고 나에게 그거 좋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네. 하나님 주신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주신 것을 대하여 점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가면은 그 사람은 큰 위대한 그룹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격려하면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야 된다. 안 가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모든 이 짐체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 보면은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 이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어려움 있을 때에 이해합니다. 이 고난 하나님 뜻이 있는데 왜 고난이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이 내게 왔구나. 이걸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막 연구를 합니다. 이게 막으로 나가랍니다. 그 성공하지 못하고 고난 오면은 폭주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성경에서 고난 왔을 때 보면은 우리가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형제간에 요셉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제도 내가 요셉에 대해서 또 그 책을 읽었었다가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형제들이 나를 팔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돈 받고 돈 30 받고 팔아버리고 여러분 가셔도 불안해서 뭐해서 형제들이 팔아버리잖아요. 나의 군무충이 됩니다. 형들이 옵니다. 요거 잘 왔다. 그랬습니까? 근데 요새 뭐 이렇게 합니까? 그 판례가 억울함이 고대발의 가정이든지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 뜻이겠지.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고에 보냈다 하잖아. 너희를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냈다 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고난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여기에 네 번째 나오는데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왜? 우리 문제를 해결할 건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운 질병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써야 된다. 11절에 네가 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영혼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어려운 중에 찬송해야 된다. 우리 성경도 그래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찬송해야 돼요. 어떤 분을 합니다. 기쁠 때 해야 되죠. 물론 기쁠 때 해야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찬송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우리는 찬송은 기쁠 때보다 어려울 때, 영적 집중했을 때, 나중에 힘이 없을 때, 그때에 힘을 내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부르면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낙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역전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은 5절 하반부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두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지금 낙심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받던 시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던 시대, 하나님의 은혜 받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낙심 안 됩니다. 낙심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회원 중에 있는데 나는 뭐 가정 문제든지 살아가다 어려울 때 낙심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 청년 때에 주일학교 봉사할 때에
주일학교 위해서 옛날에는 주일학교 위해서 교사들요. 점심 때 밥도 안 먹고 주일학교 신방하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점심 볼 시간도 없어. 야, 신방하고 니 왜 교회 안 나왔어? 다음에 어제 예 오겠습니다. 어제 이리 오다가 가다가 막 하다가 해가 이만큼 이제 오후까지 이제 신방했어.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거 보면은 그 못두개 있어요. 못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삼성 그게 형인데 그 자라못입니다. 자라못. 못두개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버드나무가 필요 없어요. 태풍 오면은 뭐 흔들리면 그 못 트인다. 옛날에 버드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 밑에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드나무 밑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참 목끝쯤 되는데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우리 갈 천국이 막 하나님 끝이 있는데 멀리 있는데 예루살렘 여기 계시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멀리 보이더래요. 보이면서 필요한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고 돼요. 그래 오늘 또 어린 영혼을 위해서 네가 굶고 헐벗으며 달리는 건 내가 다 안다. 네는 목표가 저거잖아. 아직 잘 모르잖아. 이제 나가라. 그런 감정이 오는 거야. 벌떡 깨니까 전국이야. 그렇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 나그네잖아. 이것 가지고. 그런데 그날 밥 안 먹고 저녁 예배를 바로 참석해도 배고플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가 어려울 때마다 옛날에 자기가 가야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침체기 올 때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안 되겠지. 벌떡 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우리 은사가 받았던 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받으셔야죠.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보면은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옛날에 생각했던 박수 목사님 그 목사님도 우리 가정제 한번 했죠. 이 목사님도 목회하다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데 자 가다가 길을 갔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밑에 지옥이야. 밑에는 막 떨어지면 거기는 아무시 지옥인데 떨어졌는데 으악 하면서 떨어져 버리고 누가 손목을 딱 잡게 돼요. 아이고 손목이 누가 잡고 나 죽는 게라. 아이고 제발 손목 놓지 말아주세요. 놓지 말아주세요. 놓지 말아주세요. 빨리 울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는 영적 주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게 생기는 선한 목자 같은 사람이 자기 주님입니다. 주님을 그런 예수님이 자기 손목을 쥐고 쥐고 있는데 그 박수고 목숨 던지기는 무겁잖아요. 그거 붙잡아놓고 이마에 땀이 나는데 조금씩 땡겨 올리면서 조금씩 땡겨 올리는데 이마에 땀이 변하여 찐득찐득한 이마 피는 아니라 피처럼 변하게 땀이 이겨는 사람 하나 올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쫙 땡겨 올리니까 거기가 됩니까? 거기는 덜판이 있는 시기는 목장 천국의 지옥인데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데 신령 목장지는 뭡니까? 목회는 아닙니까? 이거 양이 있는데 목장지 하나님께서 난 목회자로 시작했구나. 근데 그분이 일평생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잘했잖아요. 지금도 건강하게 계십니다만 이 바울사도도 보면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당할 때마다 바울사도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권하지 않냐고 다메섹 도상에 나를 사울아 불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전도하다가 삼층지에 가잖아요. 기도 중에 삼층지가 천국입니다. 천국 갔다 왔는 간직하잖아요. 바울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그 주님이 없어. 삼층지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의 말을 들은 거 그거를 생각하고 고통당하고 돌 맞아 죽을 수 깨어나고 또 가고 전달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시절 체험하던 그 시절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뭐냐면은 침체에 벗어나는 것은 기도가 식어지면은 침체가 됩니다. 우리가 침체 마음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기도에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침체가 오지 않는다. 나는 그런 내가 책을 있어. 10분씩. 여러분, 10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해보면은, 저 가난한 세계 에티오피아까지 기도해도 10분 안 걸립니다. 10분 전에 하면 이 세상 기도 다 10분 안 걸립니다. 뭐 다 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한 가정의 기도는 10분 걸리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성도들이 하루에 10분씩만 시간 정해가 기도해도 영적 침체 안 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쏟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열이 식었습니까?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이런 슬럼프에서 42장 말씀을 보면서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은 영적 슬럼프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왔습니다. 베드로도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영적 슬럼프에서 빨리 헤쳐나오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현재 영적 슬럼프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옵시고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향기로서 편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대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